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읽을 때 함께 마음속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상상수훈, 산 위에서의 가르침을 들려주는 장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8가지 복에 대하여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흔히 팔복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으로서 팔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팔복을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요구 조건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윤리적인 권고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후자가 맞다면 우리는 팔복에서 말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자가 맞다면 우리는 이러한 팔복의 특징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에서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팔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윤리적인 권고라기보단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축복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입니다. 이 말씀은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10절에서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과 대칭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흥미롭게도 1절과 10절만 현재 시제로 글이 쓰여졌고 나머지 2절에서 9절까지의 복은 미래 시제로 글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1절과 10절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현재 시제로 쓰였지만 나머지 말씀들은 무엇 하실 것이다.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말을 현재 시제로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그리고 이 땅에 그분의 통치로서 이미 임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심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동시에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며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분들의 마음은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 쓰인 마음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스피릿, 심령으로 표현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의미로 행했던 빈곤의 서약을 맺는 유대교 문화에 비추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또한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놀림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알려주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더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지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지는 삶이란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나의 위치와 세상에서의 권위를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삶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주님을 따르는 삶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달라 보여서 누군가는 어리석다고 비아냥거릴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삶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삶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9절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대칭을 이룹니다. 슬퍼하는 사람이란 단순히 마음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슬퍼하는 사람이란 다른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애통해하고 슬퍼해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함께 아파하고 슬퍼해주며 기도해주는 사람의 마음 또한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나라를 위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이웃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모두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8절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 역시 서로 대칭되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주님 안에서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 삶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과 7절에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또한 대칭되는 말씀입니다. 의에 줄인 사람은 마음에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며 사회의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여러분들의 자비로운 마음,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의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타리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비를 베풀고 의를 실천할 때 주님께서는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팔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위해 애통해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8가지 복이 모두 임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과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모두 보여질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이웃과 나라와 또 저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이 땅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회복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복을 저희가 받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더욱 주님께 다가가게 하시고 더욱 주님 믿음과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